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강의 17번째 시간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의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우리가 강해해 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리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유를 위한 부르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자유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함은 뭐냐?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자유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유는 율법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삶에서의 자유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면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온갖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세대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주권자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주권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악한 세대에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를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억압 아래에서 자유케 된 거죠. 사실 율법은요, 우리 죄를 보게 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요. 결국 죄의 싹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고요. 이 죄와 사망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누르는데 그 삶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억압 아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함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자유함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거기 몇 장 넘기면 있고요,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2장 19절.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안 찾으시는군요. 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다. 결국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이 나를 죽이고 내가 율법에 대해 결국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말은 굉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사는 삶.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은혜 아래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렴이라. 그리고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요, 내가 이제 안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고 나를 건지셨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나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21절도 보실래요?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노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은혜로.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시대의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아서 택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그 은혜가 패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이런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여기 은혜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임재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함께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함께하면요, 그 일이 전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힘들지 않아.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가 함께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연합 집회 같은 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서먹서먹하지, 저하고도 서먹서먹하지. 거기다가 한 번 집회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한 타임, 시간이 많으면 참 쉬운데. 근데 지난번에 연합 집회, 제가 돌산 지역 연합 집회 섬기면서 한 타임이지, 불리한 조건은 다 갖춰 있어요. 한 타임이지 또 연합 집회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 연합 집회 원래 가면 이렇게 참 쉽지 않아요. 서로 안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 접대 같은 것도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 가면 음료수도 못 얻어먹고 옵니다. 제가 음료수도 못 얻어먹고 왔습니다. 예, 아니 얻어먹어야 뭐가 된다 이게 아니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서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는. 거기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은. 한 타임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가기 전부터 얼마나 제가 중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날 딱 서는데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신 걸 느끼겠더라고요. 은혜로 살아야 강력해요. 은혜가 함께할 때 강력하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압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비록 땀으로 온 몸은 다 젖었지만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설교를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 행하실 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령에 의한 삶이기도 해요. 거기 3장 2절 이하를 보면, 갈라디아 3장 2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의 삶이에요. 살아있는, 살려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이 삶은 뭐냐?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여기 받은 것이라는 말은 단순 과거형, 과거에 어느 시점에 성령 받은 것,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걸 의미한다 그랬죠.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에서냐?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고요. 믿음의 결과 성령을 주시되 후속적인 역사예요.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14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약속된 성령.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속격으로 번역하면 약속된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뒷부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율법주의는 육체에 의한 삶을 살게 되고요,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 자기 노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아래 살아요. 근데 이 육체의 한계 아래 살면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진짜 못 지켜요. 왜? 여기서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의 그러한 약속들을 성취하는 일들을 이루어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삶이 돼요. 도덕적인 삶, 성화되는 삶이 여기서 가능해요. 율법주의에서는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더 선명히 보이는 바가 그거더라고요. 육신의 율법주의는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의한 삶은 약속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성화,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삶이 가능해요.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삶이고요, 율법주의의 삶에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야 능력이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건지셨어요.
죄에게서 해방해요.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게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우리가 바로 이 자유를 받은 자예요. 이 자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의롭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라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은혜로. 뭘로?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여기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목적과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라 그랬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죄의 억압을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뭐가요?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영원을 보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보이는 세계에 국한해 살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계시의 세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각의 세계, 지각이라는 말은요, 내가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맛보는 것과 그 다음에 듣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만, 만질 수 있는 것, 이게 지각의 세계예요. 여기 지금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람이 움직여요. 바람이 분다 그러죠. 바람이 부는 게 어떻게 보여요? 지각하는 거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피부로.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이런, 우리 사람이 저기 걸어간다, 사물, 하늘이 있다, 이게 지각의 세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지각의 세계의 원리에 의하여 돌아가요. 보이는 세계에 의하여, 원리에 의하여 돌아가요. 보이는 것에 기초하여. 말이 조금 어려워도 인내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눈을 감잖아요. 이렇게. 지각의 세계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잣대도 되게 지각의 세계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각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계시되어야 알아요. 여기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 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걸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우리가 지각의 세계는 인간이 죽으면 그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전혀 안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의 우리에게 핵심 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물론 계시의 3단계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지만 거기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계시의 세계를 몰라요. 지각의 세계에 기초해서 그냥 내내 살아가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세계가 더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이 계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를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 계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지각의 세계에 따라 살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에 기초하여 결론을 맺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너머에 계시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거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거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요. 세웅지 마.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그 뒤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또 어려움이 오면 끝장난다고 생각했지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고사성어처럼 요셉 형님들에게 팔려갔어요. 거기서 뭔가 좀 잘 나갔어요.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비참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을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걸 보게 돼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훗날 그는 자기 형들이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님들 염려 마세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의식.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참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원리에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 지각의 세계에는 물질의 원리를 따라가요.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요. 지금 원수 못 갚으면 끝까지 못 갚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세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 사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지각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억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겸손히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죄를 범했노라고 정직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원래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제 삶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효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에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되어지며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유케 하신 자유함,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으세요?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억압 아래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원의 한계 아래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함. 저는 이 자유를 깨닫지 못할 때 죄책감으로 되게 많이 눌렸었어요. 또 이 자유를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 같아서 같이 낙심되고 코 빠지고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실까? 라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제 마음엔 자유함이 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비히 나아가요. 제 삶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한계 아래 내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의로움이,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이 걸식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맡겨요. 자유함이 있어요.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혼돈 속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요.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자유함, 23절은 오늘 살펴볼 게 참 많은데요, 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르심의 목적, 이 자유함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부르심의 두 가지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로 죄짓기 위한 자유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죄지으라고 자유함을 주신 게 아니다. 13절 초중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 좀 지어도 괜찮겠구나. 왜?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뭐. 이렇게. 심지어 구원파 같은 데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쳐요. 왜? 다 용서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거죠. 그냥 다 용서했어. 죄 지어도 왜? 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실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라면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잘못해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납은 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계속 그걸 이용해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느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그걸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라는 말은 sinful nature,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죄를 짓는 자로 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건 뭐냐? 베이스 캠프라는 말이에요. 이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요, 어떤 그 본부라는 말이에요. 본부에서 계획 세우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기회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뭐 나쁜 짓 좀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는 본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순간 딱 부딪히죠. 하나님 말씀과 내 본능을 따라가고 싶어. 말씀은 이런데 내 본능대로 가고 싶어. 근데 이때 하나님 용서하셨지, 죄 좀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이건 이제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욕심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 정도는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찬스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캠프를, 이런 그 본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뿌리째 없애라는 거예요. 방종에 빠지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한 예인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을 저질렀는데, 음란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근데 그게 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거든요. 자기 어머니와 살았다. 근데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살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로 표현한 걸 보면 의붓 어머니란 말이에요. 의붓 어머니. 의붓 어머니하고 살았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의붓 어머니와 사는, 문맥상으로 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것이 자기들이 가진 자유함의 본보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유예, 우리는 자유예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예도 봤다니까요.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혼의 정사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를.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건 완전히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잘못된 자유함, 육체의 자기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걸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단에게 내주래. 그런 사람 사단에게 내주래.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에게 내주라. 그러면서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삶에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고체계, 그런 가치관, 이게 방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방종,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게 꽤 많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좀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 그런 정도는 나도 괜찮겠네. 그리고 슬금슬금 나가요. 범위가 넓혀져요. 그런 정도는 뭐 어때? 뭐 이렇게 가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본능이 그래서 그래요.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바둑 두다가 이렇게 바둑에 중독된 얘기를, 인터넷 게임 바둑 중독된 얘기를 제가 나눴거든요.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끊어냈는가. 인터넷에 컴퓨터 들어갔더니 인터넷 블로그가 있고 거기 들어갔더니 바둑 사이트가 있더라. 거기서 막 바둑 두었다.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고 그거 끊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은 소천하신 김정일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날 가서 바둑 사이트가 아니 찾았대요. 바둑 사이트를.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요, 가입해가지고 저녁 내 두었대요, 새벽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컴퓨터 밖으로 던져버렸대.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조심하시오. 어디 가서 간증하려면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 듣고 나처럼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죄성이 있어요. 방종으로 가죠. 잘못된 자유함에 대한 전형적인 예.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자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 혹은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삶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우리는 자유야,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돼,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뭐 주일날 꼭 그렇게 교회 가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주일 한 번씩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자유해, 그냥 적당히 살면 돼. 사실 오늘날 되게 혼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같아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삶의 의무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삶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는데요, 율법주의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죠. 율법주의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 율법을 잘 열심히 지키려고 본인이 해요. 잘 지켜야 돼가 아니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옆에서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거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주의자예요. 그 말씀을 지켜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나아가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고체계가 있거든. 이게 율법주의 가치관이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에 무슨 동기를 갖고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복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동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복 받기 위해서 단지.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이런 의식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잘 지키자,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자 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여기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가버려요. 무율법주의. 율법은 상관없다. 우리 율법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건 방종이에요. 이게 방종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벌써부터 숨이 막혀. 나 못 사는데 또 거룩한 삶으로 결국 돌아갔군. 조금 이따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나와요. 여기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예.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을 쫓아간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표현했죠. 간단히 지금 설명하고 지나가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육신을 의지해요. 자기 노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 너머의 열매를 못 맺어요. 능력 있는 삶이 어려워요. 못 살아요. 이 삶에서는 항상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힘들 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성령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맺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이 삶에 성화되는 삶도 이루어지고요. 이 삶에서만 진정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아멘. 반대로 율법주의의 삶은 변화가 불가능해요. 여긴 능력이 없어요. 참된 안식도 불가능하고요. 생명을 누리는 삶도 불가능해요. 여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육체를 오히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를 벗어버렸다니까요. 벗어버리도록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말해서는 안 돼요.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실 어떤 때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이 이런 부분을 꽤 잘 말해주는데 간단히 제가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거기는 상당히 긴 부분인데 잠깐 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행동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 지식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말씀의 원리, 지식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아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항상 어떤 게 기준인지, 어떤 게 올바른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논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깨끗하여진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으나 안 먹으나 그만이에요.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먹었다고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우상 제물. 근데 두 번째 뭐라, 이게 지식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아는 기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원리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초신자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막 먹으면 시험 들어갖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로 양심의 원리가 있어요. 양심의 원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양심의 원리.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양심의 기준. 그러니까 지식에 기초한 양심, 이거에 기초한 어떤 그 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살짝 뒤집어 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만 먹어야지, 그러면 먹고는요, 먹다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이렇게 양심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는 이유로 더 과하게 할 수 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야 이해가 되겠네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인격적인 주님 만나기 전에. 근데 만난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아니, 한 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독일에 선교하러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어요. 아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갔더니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은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연세가 60 가까이 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시는, 완전히 사고체계는 독일 분이에요. 완전히 전혀 이렇게 한국 사람 가치관이 아니에요. 갔더니 이렇게 목욕하라고 그러면서 샤워하라고 그래서 샤워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샤워하고 나왔더니요, 식탁에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식탁을 이렇게 차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식탁 옆에 이런 컵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잡는 컵 있죠. 거기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들더니 이렇게 따라줬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포도주인가 주스인가 그랬거든요. 주스라고 포도가, 그분이 이렇게 포도주는 피로가 잘 풀리니까, 포도는 풀리니까, 그리고 따라줬어요. 제 지식으로는요, 말씀의 지식에 기초하면 안 먹었어요. 저는 안 먹어야 옳아요. 근데 제가 유럽 문화는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쯤 약용으로 먹는 것, 그리고 피곤하면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라는 걸 제가 알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대하면서 이렇게 따라줬어요.
그리고 건배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놓을 것인가, 그래도 좀 마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아니었고 목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안 마셨을 거예요. 혹시 술을 잘 가끔 하는 분인데 따라줬으면 제가 그분 앞에는 절대로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고 신실한 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준, 또 거기에 만약에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또 안 먹었을 거고요. 근데 먹었어요. 한 잔. 제 아내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었어요. 얼른 털어넣었죠. 그냥 이렇게 한 목에, 즐기기보다는 이렇게. 그랬더니 또 줄 거냐 그래서 그만 마시겠다고 이렇게 한 잔만 딱 마셨어요.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저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랑의 원리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제가 멈추지 않고 먹다 보니까 맛있거든. 옛날 생각이 나. 이거 한 잔 먹으니까 좀 달콤하고 좋아. 그러면 이제 사랑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 양심을 초월해 가지고 육체로 가버리는 거죠. 기회를 타서. 좀 더 주실래요? 그 한 병 다 비우고 또 없나요? 그래갖고 또 비우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육체를, 기회를 타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을 또 잘 들으세요. 또 누가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도 마셨다는데 이러면서 또 한 잔 줘봐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서는가.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그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느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자세가 되는. 말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안 되는. 그러니까 육체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부부가 최근에 와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만났는데 요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좀 가끔 하세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이제 또 그렇게 상담을 해서 제가 싸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많이 참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마세요. 참으면 화병 걸리고요. 참으면 나중에 폭발하니까 안 돼요. 참지 말고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이제 그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덜컥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요, 예수 믿은 가끔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이런 얘기 가끔 듣지요. 또 해보시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좋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뭐 이런.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나, 또는 어떤 거절감이 있거나, 어떤 무시를 받거나, 말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이러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다가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큰 어른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뒤집어져. 이제 애기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상처가 있어서 아마 그게 나와서 그럴 거라고. 그러나 정신 차리면 그러지 않잖냐고.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상처를 싸매주려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런 영역이 치유돼야 되죠. 그래서 성숙된 삶을 살게 되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목적 두 번째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성령의 한 삶을 살게 된 목적이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면 옆에 사람에게 종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청년회하고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1박 2일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잠깐. 근데 오면서 청년 중에 한 두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까닭도 안 터니 결혼하고 나더니 그렇게 그냥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더라. 이렇게 예, 사랑하면 다 종이 돼요. 그냥 기꺼이 섬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6절에 보면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없다.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유력을 발휘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은 사랑을 통해 유력을 발휘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유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사는 삶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섬김이 곧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종 된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 겸손함. 그렇죠? 종으로 섬기는 것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가족 치유 그 주제로 했잖아요. 마치고 나서 강의를 듣다가 자녀에게 참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한 분이 집에 가서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자녀가 그러더라잖아요. 엄마 말씀 들으면 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걸 누가 몰라. 그건 다 알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종된 삶이 대단히 어려워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예요. 그 비결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종노릇하듯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새로운 관점을 가져요. 과거에는 뭘로? 육신의 관점으로, 과거에는 뭘로? 물질의 관점으로, 과거에는 뭘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뭘로 봐요? 사랑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빌립보서 2장도 보실래요? 그러므로 1절 그렇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그러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아세요? 지금 갑자기 피차의 종로를 타라 그때부터 우리 분위기가 팍 다운된 거 아세요? 부담이 팍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될 때 이 삶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그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삶을 살게 돼요. 사실 다음 주에 나오지만 또 이따 나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실 이 삶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면서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열매는요 맺혀지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그러니까 복음의 토대 위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깨지고 복음의 토대 위에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로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되는, 책상 머리에서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렇게 책도 보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제자가 되는 건 이거더만요. 그 중요한 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또 섬기는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세요? 뭐 때문에 하세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충실해야 돼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데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섬기면 상대방 중심이잖아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배려하고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정말 생계를 걱정할 분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여름 회비, 수련회 회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헌금처럼 그냥 기준만장하고 헌금으로 했죠. 제가 보니까 누가 냈는지 잘 모르고요. 많이 그런 부분이, 물론 이름을 써서 뭐 헌금 장부에 올라가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그렇게 한 것. 근데 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 그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배려하는 거죠. 사랑으로 배려하는. 교회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죠. 다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유해주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섬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랑은 당연히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지 살펴봐야 돼요. 선교에 모이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돼요. 처음 오는 분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지금 나아간다면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체되지 않고요. 변화될 걸 기대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종된 삶으로 나아가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니,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네요.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금방 끝낼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곧 섬김이다.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랑을 통해 온 율법을 성취하라 이게 아니고요. 온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계명 속에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핵심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고 있어 버린다 란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나눴지만 율법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그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가치관, 이게 율법주의라 그랬죠.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되려는 가치관,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도덕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왜? 율법주의에서는 참된 사랑의 삶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자기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내 노력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육체를 의지한다고 표현하는데, 육신을 의지한다 혹은 육체를 의지한다. 육체를 의지하는 삶에서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해봐도 안 되더구만요. 말씀대로 누가 살아요?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뭐죠?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네, 그러고는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삶이 안 돼. 삶이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에서는. 왜요? 원래 못하는데 뭐. 부분적으로 자기 노력해갖고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하는 것 같지만, 좀 하면 또 그거 갖고 금방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하네. 나처럼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못한 사람 판단하고. 그게 안 변한 것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복음을 알면 겸손한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아는데 안 변한 거죠. 율법주의는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살면요, 도덕적으로도 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타협하고요. 왜? 안 되니까. 해답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의 삶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이 불가능해요. 반면에 복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신뢰하는 게 예수님을 신뢰해요. 나의 의로움 주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작동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요. 한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빨리 찾아보실래요? 여기 안 올라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번 넘어가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주의 영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뭐가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건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주님의 영광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수 있어요. 얼굴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맡긴 담을 헐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예수님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요, 주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선명히 인식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 예배를 참 중요시 여기냐면요, 경배 찬양을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임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복종해요. 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한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잘못된 게 깨달아져서 돌이키고, 이런 일이. 삐져가지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돼요. 거룩하신 그분,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해, 내가 삐져있다니, 중심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겠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근데 그걸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뭘로?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의 토대 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율법주의가 깨져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한 계명성에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서 해방해요. 믿음으로 성령 받고 순간순간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 삶을 사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니까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지요. 서기관이.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속에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이중 계명. 근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지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둘째는 그와 같다. 어떻게 해요?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도 동일한 8절 이하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뭐죠? 두 번째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표는 양, 한 표는 염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걸 마실 물을 주었고,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둘 다 뭐라 그러냐?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근데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는 것은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가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고요, 그것은 사랑을 섬기기 위해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모른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그건 박애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정말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배려하고 섬기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살피는 거죠. 돌보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부분 나누면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만 적용해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안 한다고. 이영애식 표현으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사실 우리 각자가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돼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더 언급하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옆집 사는 사람들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당연한 이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다.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을 유대인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지 내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근데 여기 참 재미난 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무시하는 관계, 서로 멸시하는 관계.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별로 이렇게 서로 많이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일본 말만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막 거품 물잖아요. 막 애들부터 미운 짓을 좀 해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예. 배를 타고 한 10명이 타고 갈 수 있는 배에 10사람이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구멍 나가지고요. 3사람이 뛰어내려야 거기 7사람밖에 못 타고 3사람이 내려야 될 상황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영국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더니 우리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톡 뛰어내리더래요. 대단하다 저 사람. 두 번째로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우리는 민주주의의 모본이 되는 나라인데 민주주의는 희생인데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린. 세 번째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밀어버렸다고. 일본에 대한 그 끈적끈적함. 사실 우리는 보고만 해서 사실 일본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 여러분 그런 부분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 부정적인 얘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요 적대 관계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걸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거든요. 어쩌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뻑하면 예수님 하나님 계시면 뭐 계시긴 하나 뭐 어떤 때는 교회도 누구 못 나가게 하고 군대 시절에는 제가 그런 게 또 하고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죽으려고 정말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이웃 삼으셔가지고 저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저를 구원해내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으세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처럼 껄끄러운 관계, 별로 아이고 저 인간 잘 됐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슬그머니 생각하면서 고소한 이런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누가 내 이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실험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한번 듣고 흘려 넘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깊이 실험하고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니 나는 좋은 사람이 싫은 사람이 비교적 분명하다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종로로 타라 그러잖아요. 해놓고 종은 해놓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면, 세 번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부정적인 걸 제거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 이런 피차에 비방하고 싸우는, 물어뜯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야생 동물의 싸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율법주의와 관련된 삶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는 육체를 붙들기 때문에, 자기 자원을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율법주의는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판단 맞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겠죠. 그렇죠? 경쟁심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해요. 복음을 이해하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몽땅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니까. 예수 없인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예요. 율법주의는요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 갖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서로 다퉈요.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종로로 타기 이전에 먼저 다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정적인 면이 제거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시기 질투, 판단하는 것, 후욕하는 것, 부정직함, 용서치 않는 마음. 지금 5가지를 나눴어요. 이 5가지가 깨져야 돼요. 가장 심각해요. 시기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사돈이 노는 사람 배가 아파. 이거 깨져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이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매번 살아가는 사람,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더니 21절에 뭐라 그러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라 그랬지 말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서 내려서야 돼요. 시기 질투,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과 판단의 차이는 이런 거거든요. 분별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옳은가 틀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빼야 돼요. 판단하는 거,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판단이에요. 후욕,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 우리나라 민족성 뿌리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두 사람만 앉으면 가서 남 얘기해요. 제가 전에도 나눴잖아요. 잘 몰랐을 때 장거리 운전하는데요, 제 경쟁 상황이 좀 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나누면서 오면 금방 와버리더라고요. 막 여기서 그냥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아. 상대편 깎아내리는 게. 또 이 사람이 동조해주면 너무 기뻐 그냥. 근데 그게 심각한 죄예요. 후욕, 이건 대단히 심각한 얘기예요. 남의 말하는 거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부정직한 거,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 성경 구절이 여러 번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은 진리이세요.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뒤에 줄 서려면요, 줄 서야 돼요. 예, 요즘 서울의 어느 교회 같은데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 목회자가 논문 쓰면서 그 다른 사람 논문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인용한 거 안 다르고 썼다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정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예,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돼요. 여러분 거짓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거짓말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성경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다루고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간의 정직함, 자세를 취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말세의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중심, 끝까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용서 절대 안 해. 지가 와서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다면 이건 반드시 끊어져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만일 서로 물어뜯고 비방하면 서로 망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망해요. 우리 한교회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후욕하고 비난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서로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서로 정직하게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 되게 중요해요. 상대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 감정이 잘 안 믿어져도 상대편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를 회파하는 원수마귀의 가장 주된 이 시대의 무기는 제가 볼 땐 이 부정적인 5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심각한 영향이 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 보세요. 목회자가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막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고 막 이러니까 신천지에서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초청한대. 자기들이 막 이런 동영상이 나 있고요. 그런 글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에 누벼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깨뜨리는 거죠. 정말 분통 터질 일이에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좋아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끊어지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후욕하고 비난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정죄함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함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지 않고요. 이 자유함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았다면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하십시오.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그러기로 작정하십시오.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물론 사랑의 섬김이라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기준도 없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러고는 자녀들이 떼쓰고 막 나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사랑의 매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타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러고 줄줄줄 끌려가면 세상이 언제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거기서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결국 그걸 통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부정적인 것이 끊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자유함을 받은 자라면, 자유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된다면,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